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들 말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나라가 어지럽거나 위기에 처한 때는 꼭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정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심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만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며 그 역사에 수종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이 언약에 따른 신실함, 곧 언약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충성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단으로부터 발단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전력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농기구로 무장한 이스라엘이 탱크로 무장한 블레셋의 막강한 전력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울에게 남아있는 병사는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마저도 블레셋의 그 무장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사울은 왕이랍시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비참한 그러한 선언까지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은 3대로 나누어서 노략군들, 이 노략군들은 파괴자, 멸망자들 이런 이제 뜻도 가지고 있는데 3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에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세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는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보이는 용맹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 백성으로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용맹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무엇과 비교하느냐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그 진영의 상황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앞장서야 하는 왕인데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갈 때 사울 왕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까?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병사가 600명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설명이 있느냐 하면 그곳에는 아히야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말합니다.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까 제사장이란 말이 되겠죠. 이 아이야는 어떤 인물이냐?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의 정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설명이 뭐냐 하면, 백성들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용맹을 발하여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 요나단과 비교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기브와 변두리, 그러니까 변방에서 몸을 사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와 변두리,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다,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 이 정도면 되는데 기브아 변방, 끝자락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변두리 변방에서 한마디로 몸을 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울을 따랐던 600명가량의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제사장이 서 있는데, 아이야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아이야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어때요?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제, 이가봇이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법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이 이가봇 아니에요. 그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량자이죠. 제사장이면서 불량자였고, 그리고 엘리의 정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사랑해서 결국 법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떨면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지만, 이 가문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이 인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약 백성의 모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맹을 발하여서 뛰쳐나간 요나단과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그 백성들, 그리고 이 제사장까지, 이들의 모습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능력도 맛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나단은 이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쉽게 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쪽과 저쪽에 여러분 뭐가 딱 버티고 있습니까? 험한 바위가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한쪽은 보세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스라는 뜻은 미끄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세나라는 바위예요. 이 세나라는 뜻은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쪽은 미끄럽고 한쪽은 가시가 있어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밑에서부터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일이 결단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냥 바위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 누가 올라가면 네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겠니? 바위가 비웃고 있는 듯한 그러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뭐 낑낑대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쳐봐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경계병이 아래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어때요? 바로 화살로 뭐 쏴서 죽이든지 바로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상황에 있어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한 이 믿음의 용기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기죽지 않았어요. 왠고하니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특징들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 앞에서 더 큰 용기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용맹을 보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이 용맹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이 사건 앞에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뒤져봐도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사건 이전에 그 삶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했다든지 처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추측 가능한 내용이 뭐겠어요? 저들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단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계속해서 들었겠죠.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는 듣고 외우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이처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요나단이 계속해서 그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겠죠. 따라서 여러분 그 요나단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요나단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알았겠죠. 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했는지를 그가 들었겠죠. 그죠? 그것을 듣고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커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 요나단이 들었죠. 요나단이 믿었겠죠.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사건, 그들이 힘이 세스가 아니라는 걸 그가 들었겠죠.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 역사가 저들이 전쟁을 잘했어, 저들이 싸움을 잘했어, 저들이 능력이 많았어, 힘이 커서 그들을 그 거인족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저들이 뭐 잘났어, 저들이 힘이 셌어, 능력이 많았어, 저들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요나단이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전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칠 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기던 이 소년도 요나단의 이 고백에 무기던 소년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던 소년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구간 정도가 될까요? 군대 용어로 치면 뭐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그죠. 그런데 무기던 소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왜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무기던 소년이지만 마음을 같이 해주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또 힘이 되겠어요. 늘 여러분 같이 한다라는 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한다라는 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던 소년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믿음의 전략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일단 아래쪽에서 자신의 몸을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저 위층에 있고 제가 요 아래층에 있어요.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 밑층에서 숨지 아니하고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내 몸을 보여요. 여러분들은 화살하고 이렇게 창으로 다 위에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어요? 내 보이는 순간 활을 쏴서 뭐 죽일 수 있겠죠. 창을 던져서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자기들의 몸을 내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몸을 내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야 꼼짝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 작전상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을 내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이 야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돌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영으로 기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양털 시험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여러분 양털 시험을 했던 기드온이나 오늘 요나단과 같은 이 일은 개인의 여러분 뭐 운명을 놓고 점을 치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에 따른 물음과 답인 것이에요. 이때는 우림과 둠빔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뭐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뭐 증거 삼겠습니다.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여러분 신약은
그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표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신 그 말씀을 잡는 거지 어떤 표적을 구하고 그거 그대로 보여주시면 표정으로 삼고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 똑같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일로 표징을 삼겠다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무기든 소년과 몸을 딱 보이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여러분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13절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로 그 험한 절벽들을 기어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블레셋 진영을 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20명 정도를 쳐 죽였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큰 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도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의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서 13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20명 표나 나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20명 죽었다고 해가 그 엄청난 군영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뭔 난리가 나겠어요? 표나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20명이 죽었는데요. 요나단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20명을 쳤는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그 진영을 휘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떨림이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얼마나 큰 떨림이었는지 들에 있는 진영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대로 나갔던 노략군들도 떨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진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했대요. 큰 떨림으로 땅이 진동했다. 모든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생 라합이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그 백성들이 듣고 그 백성들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낸 단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진영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 모습이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도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혹시나 싶어서 우리의 진영에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쟁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기도 전에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필요도 없다 싶어서 아히야에게 하나님에게 묻는 걸 멈추라 하고 그래서 손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끼리 막 서로 칼로 쳐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그냥 알 수 없는 공포가 닥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그냥
적이 보이지 않아요. 적이 보이지 않는, 분별할 수 없는 그냥 막연한 공포가 그들 가운데 심겨졌다고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그렇게 심겨지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끼리 서로를 칼로 쳐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고서는 히브리인들로서 그 당시에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사울과 요나단 편에 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블레셋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실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앞에서 용맹을 보인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고 있는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용맹을 보이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구원이 많은 사람의 어떤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온 인류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1세기의 거대한 로마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다, 그죠? 사람의 많음이 있지 않았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도 주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용맹한 그 백성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를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믿음의 용맹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그 끊임없는 사귐과 교제, 그래서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요나단이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용맹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용맹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객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객기라고. 용기 있는 척 하지만, 용맹한 척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용기와 용맹은 객기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한 용기와 용맹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알 때만이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사귐을, 교제를 계속해서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향한 용기를 여러분 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오늘 내 인생, 내 현장에 주님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진짜 주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주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내 인생에 나타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주님일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용맹을 바라기는커녕 절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진주 어느 교회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이 어두운 세대에,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믿음의 용맹을 여러분 바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외침 아닙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그죠? 믿음의 용기를 바란다는 것, 용맹을 바란다는 것,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노라, 그것 아닙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뒷꽁무니 이렇게 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확실히 새겨졌으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비록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지만, 비록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가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의 길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용맹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 더러운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하나님, 배운 것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그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내어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 자신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기쁘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없는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